2부가 시작되었네요. 포도를 준비했는데 이 포도가 저번에 샀던 포도인데 제가 다 먹은 줄 알았는데 포도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가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시들해도 차가우니까 맛있네요. 예배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돗자리에 앉아서 막 이제 화장품을 이제 본인의 얼굴을 화장하려고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이거 봐요 하면서 막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모 이제 예배 준비한다 하면서 네 하면서 커튼을 젖히고 너희가 좀 예배 시간에 조용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가 준비를 했었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경책까지 가져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날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이 참 여기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예상대로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일요일날 여기 온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지 이런 생각 전혀 0으로 제로로 기대도 하지 않았죠. 기대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돗자리 깔고 저 주방 쪽에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맞은편에
본래는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저희 아이가 저기 방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여기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마중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아이가 그래도 방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얘들이 막 놀다가도 예배가 딱 끝나는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탁 하면 이제 끝나는 걸 아니까 예배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끝났어. 깔끔하게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얼굴 보자 하니까 막 화장을 막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무슨 예술제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막 장난도 치고 저에게도 화장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날 같았으면 해줬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화장을 하면은 지워야 한다는 그런 또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화장을 받기는 싫더라고요. 또 일요일에 화장을 제가 이렇게 하게끔 얼굴을 대줬으면은 얼마나 또 좋아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동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화장을 다 했으니까 막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니 하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진정할 수 있는 팩을 또 사왔어요. 그래서 화장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그 팩을 이렇게 올려서 얼굴을 진정시키는 거죠. 나름대로 일요일을 참 재밌게 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간식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뭐 2개, 3개, 뭐 5개 상관없다. 그냥 막 깔아줬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또 뭐 이렇게 약간 좀 쫀쫀한 게 또 생겼겠죠. 뭐 율법주의로 좀 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뭐 한 개 주고 1개 더 먹고 싶다면 더 먹어 하면서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는 그냥 1개로 끝. 오늘은 한 개까지만 이렇게 좀 정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2개 달라 해도 1개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분명 안 먹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깔아줬습니다. 깔아서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막 먹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명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꼭 저희 교회에서 하는 식이랑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간식을 주는데 그냥 아이들이 가져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에게 전달해서 주는 거죠. 주는데 안 받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뭐 2개 달라는 아이한테는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줬는데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 이거 안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좀 온유하게 말을 해도 될 터인데, 제가, 내가 주는 걸 안 먹어?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먹지 마. 이렇게 또, 쌀쌀맞게 또 얘기를 하게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친구가 무안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제가 실수를 하게 돼버렸죠. 어쨌든 이제 행동대장이랑 이제 저희 아이도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간식을 먹게 됐고, 시간이 이제 점점 4시가 다가오는 거죠. 4시가 다가와서 제가 하는 활동이라고는 뭐 기타 연습하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놀이는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막 보더라고요. 보는데 제가 돗자리를 저기 주방에 쪽에 펴놨는데 이제 책상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돗자리가 펴 있으니 어차피 뭐 저는 예배 드리고 집에를 가도 자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돗자리에 이렇게 누우니까
행동대장이 핸드폰을 하다가 본인도 이제 눕고 싶은지 저 옆에 이렇게 눕더라고요.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게 되고, 제가 또 너무 관심 안 가져주면 좀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줬죠. 행동대장이 그 쇼츠 보는 거 그런 것도 좀 반응해주고. 그리고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혼자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좁은데도 그냥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좁다고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이 의자로 이렇게 의자를 붙여서 이렇게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이제 좀 누울 만한 자리가 없는데 행동대장이 나서서 막 이 무거운 의자를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친구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좀, 이런 모습 때문에 저 상대방 친구가 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뭔가 이제 시간이 저희 아이가 있었을 때, 뭐, 여러 시험이 있겠지만, 또, 저희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고, 오빠한테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제가, 이제껏 지켜왔었고, 이게 이제 나의 예전의 모습이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들은 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막 힘을 주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못된 행동을 제가 하는 거죠. 저희 아들한테.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그 친구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제가 감지를 하고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없듯이 뭔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막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 참아주셔서 죄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더 커졌다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 내 죄를 내가 봤구나. 내가 봤으니 나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느꼈죠. 느끼고는 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로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아주셨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말 막 일이 막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방되고 막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무서워서라도 그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 행동을 할 여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로서 축복을 주시고 정말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지어도 계속적으로 성실하시게 이제 저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또 그런 여지는 있어요. 또 어떻게든 저를 불 가운데로 밀어 넣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죄성이 있겠지만 계속 염두하는 거죠.
말을 정말 나쁜 말을 하다가도 이게 나쁜 말이 계속되면 이게 올무가 걸린다. 이게 더 커진다. 커져서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나쁜 말이 뱉어지면 거기서 끝내자. 끝내야 되겠다. 길게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행동적으로 나왔을 때 나를 한번 내 몸을 점검하고 내가 이것을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화난 기분이구나. 여기서 더 가면은 진짜 영적 전쟁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인간과 인간이 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친구가 이제 저의 막 화가 나는 모습을 막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마도 더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이를 나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요. 왜냐면은 불 가운데로 밀어넣으면 정말 악거리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화가 나고 눈이 뒤집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했죠. 네가 이런 행동을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30분 안에 저희 아이를 이제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얘야 말 좀 예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은 상태였고 그 말을 뱉었음에도 하는 것에서 자꾸 제가 잔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그 아이한테 전달했는데도 그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제 나 말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행동을 한다. 네가 할 수 없게끔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이가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말을 뱉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30분 되면 제가 아이를 보내야겠다. 그냥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아이를 보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있으면 너희들이 자꾸 화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야 30분 뒤에 뭐 30분 뒤에 집에 가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막 바로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고 싶다 해서 그래 알겠어 하면서 뭐 한치의 그런 고민도 없이 우리 집에 갔다 올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보내게 됐죠. 예전에는 그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정말 쉬지 않고 그 아이와 교제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도 이것도 교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이를 차분한 마음으로 데려갔었죠. 어차피 엄마가 계획을 한 거였고 아이를 그냥 집에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에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집에 도착해서 힘드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조금 쉬다가 이제 좀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길을 또 가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와서 이모 어디에요 하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덕커진 다 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이제 실랑이를 했을 때 그 친구랑 아이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대적의 관계가 이제 힘든 거죠. 힘든데 제가 이런 말 했죠. 너도 자꾸 뭔가 이렇게
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친구에게 좀 잔소리를 듣든지 너도 불편하겠지만 너 역시도 그런 행동을 좀 삼가해야 돼. 이렇게 저희 아이를 좀 어떻게 보면은 상대 아이를 제가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저희 아이를 다그치게 됐죠. 그랬더니 상대 아이가 맞아 하면서 오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처신을 한 것이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이 없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붙어 있으면 불이 붙듯이 아이들을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오빠가 없으면 이제 이모도 없는 거죠. 이모가 이제 오빠 없이 얼마나 많이 놀아주겠습니까? 이모도 뭐 오빠 가고 나서 뭐 한 시간 정도? 많으면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놀 수 있으니까 이제 오빠가 가면 이모가 집에 빨리 가는구나를 좀 깨닫고 그러면 오빠를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죠. 조금 화가 나는 상황에도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 되면은 그때쯤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친구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리든지 할 계획이죠. 오빠가 가고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 보고 누워있고 이렇게 좀 4시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행동대장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원래는 이모 가게 갔으면 막 밥을 하고 막 그랬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은 안식일인데 물론 뭐 섬김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요일 날은 정말 제가 한번 이렇게 뭔가 먹을 것을 좀 준비하고 해봤는데 정말 이게 총체적 난국이 돼버린 거예요. 막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일요일은 안식일인데 내가 너무 이제 희생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짜파게티라든지 뭐 국수라든지 그런 거로만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이들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식 주는 거 그것만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한 4시가 타고 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먼저 이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따라서 사 먹었죠. 그랬더니 한 번 더 갔다 오더라고요. 삼각김밥이 좀 부족했는지. 그래서 한 명당 2개의 삼각김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렇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4시가 좀 넘었어요. 넘었더니 행동대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 지금 4시 넘었어요. 이모가 보면 제가 이제 3시쯤에 이제 4시에 이모는 갈 거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시 넘었는데도 가지를 않으니까 이모 이제 4시 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안다 하면서 4시로 정했지만 너희들이 삼각김밥 먹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등 떠밀어 갖고 바깥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율법은 정말 정확하고 중요한 거라는 걸 알지만 때로는 긍휼 뭐 먹는 아이한테 뭐 가라고 막 닥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모도 4시라고 정했지만 뭐 5시 안에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좀 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밥 다 먹고 이제 뭐 얘들이 또 노래방을 갈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의 교재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또 놀이를 이어가나. 이모는 집에 가겠지만 뭐 노래방 간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좀 본인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와서 놀고 싶고 막 그런 계획을 짰는데, 행동대장이 이제 가지는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각자 기간이 하면서 물어보니까 집에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집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게임으로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엄마 차, 아빠 차 기다리는데 막 일부러 노는 사진도 막 찍어주고, 조금 이제는 뭐 일요일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본인들만의 안식일은 아직 만들어 가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이모 가게에 왔고 이모가 너희들이랑 놀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너무 늦게까지는 못 노는구나도 알고, 아 이모는 그닥 일요일날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스며들었죠. 스며드니까 더 이상 막 놀자고 보채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담담하게 일요일을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요일 날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전날에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이게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 거죠. 약에 취해 있으니까 좀 정신이 안 맑고 좀 멍하고 심장도 좀 두근거리고 막 그렇다. 혹시 심근경색 뭔지 좀 검색해봐라.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뭐 40, 50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아프셔서 막 본인의 그런 일 제쳐두고 막 부모님께 이렇게 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고혈압 약 드시고 계셨는데 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으니까 어머니께서 말씀 꺼내신 거지 하면서 저도 막 찾아보고 저희 오빠도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 오빠는 조금 정신적인 쪽으로 좀 해석을 했고,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심장이 지속적으로 두근거리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두근거리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저도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본다고 뭐 제가 뭐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오빠도 유치하는 것도 저도 유치하는 거고. 그래서 엄마 정확한 거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낫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정말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쉬운 정보로서만 엄마한테 얘기해 줄 뿐이다 하면서, 제가 내 말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 오빠 말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말 해줬습니다. 정말 뭐 환자를 막 수도 없이 본 의사도 뭐 오진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막 하면서, 그냥 엄마 마음이 좀 불안해서 그런 거라면은 사람 의사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고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에게 아침에 일단 고혈압
약을 좀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듣자 하니 어머니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구나. 월요일 날 분명 이제 그 민생 지원 카드를 이제 발급받으시려고 저랑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학교에 같이 가셔서 이제 바로 동사무소로 가셔서 그런 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시간을 좀 보냈죠. 오전 시간을 보내서 저도 뭐 남은 시간 이제 가게 와서 수업 준비하고 이제 직장을 가고 이랬는데 화요일 날 또 그러시니까 괜히 막 순종이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어제도 내가 어머니랑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도 또 연달아서 보낸다? 막 또 아이 수업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엄마 내 쉬는 날 있으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그때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머니에게 다른 날로 유도를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내가 뭐 수업 준비를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나,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수업을 하려고 내가 뭐 오전 시간을 다 거기에 쏟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뭐 짧게 수업 준비를 해도 하나님 뜻이거든 잘할 것이고 그럴 것이니까 너무 막 내 계획에 집착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순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면 가자 하면서 오늘 가자 마음 먹었을 때 가자 엄마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이제 엄마랑 마음을 맞추게 되었고 또 어머니께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따라오시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따라오니까 저희 아들이 좀 얘를 덜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아침에 산책도 되고 뭔가 우리 아이에게도 참 좋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여전히 어머니께서 이제 학교 가시면은 뭐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뭐 당연스럽게 보는 광경이지만 그래도 뭐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아침에 같이 나선다는 이런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 갔을 때도 거기에 보면은 안전요원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창 그 길을 다녔을 때 참 이 할아버지한테 한번 전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정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저희 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전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못한 거는 엄마가 또 전해주시네 이런 고마움이 있었고 또 문구사에 거기 할머니가 이제 주인이셨는데 다른 문구사에 그 할머니한테도 어머니께서 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다 하면서 여기 아드님이 여기 문구사 한 번씩 봐주시는데 그 아저씨한테 전도를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또 그런 복음의 얘기를 또 하게 되었죠. 어쨌든 학교를 갔다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병원의 직원들이 왜 이렇게 좀 태도들이 좀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말투도 좀 딱딱하고 당연히 뭐 환자들 수십 명 보다 보면 좀 이렇게 본인을 힘들게 하는 환자들도 있겠고 뭐 지칠 때도 있고 뭐 그럴 테지만 정말 마음을 닫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딱딱하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이 병원이 참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내과에 갔었기 때문에 내과에 거기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또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약을 좀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 그것을 좀 검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약은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정신이 좀 맑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약을 제가 좀 이렇게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심리적인 그런 뭐 스트레스성인 그런 요인으로서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정말 심근경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심근경색은 정말 죽을 모습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너무나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좀 약에 취해 있어서 좀 말도 어눌하시고 막 했던 말 좀 또 반복해서 하시고 막 그런 모습 보이시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기본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뇨병, 뭐 당뇨 검사, 피 검사, 뭐 엑스레이 찍고 막 심전도 검사 이런 것도 하시고, 저는 뭐 검사할 줄 몰랐는데 졸지에 검사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도 정말 젊은 간호사분들은 왜 이렇게 딱딱하시든지, 저렇게 딱딱해도 될 정도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싶을 정도로 딱딱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검사를 치르셨고, 1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검사까지. 그래서 어머니는 좀 저한테 미안해서 1시간 금방 간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는 또 금방 검사 나올 줄 알았는데 1시간이라 하니까 좀 갈등 아닌 갈등이 되더라고요. 오전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중요한 검사를 하니까 그 검사에 대한 결과를 내려면 또 얼마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결과를 내는 과정을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 1시간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고 제가 이제 어차피 예배 시간도 지났는데 하면서, 예배 뭐 가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식적이겠지만 어디 있든지 예배 장소다 싶은 생각에 제가 금요 기도의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게 한 20분 정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니까 저도 괜히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끄덕이게 되고 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뭔가 눈물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20분 정도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옆에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좀 어느 정도 끝내고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결과가 뭐 1시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당뇨도 없으시고 다행히 피검사도 괜찮고 심전도 검사,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이제 딴 사람들보다 좀 느린데 이게 건강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시고 심장 기능도 정상이시니까 먼저도 말했듯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머니께서 막 집에 환란 풍파 다 왔잖아요. 어머니 결혼하실 때부터.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뭐 자리를 뜨실 생각도 없고 막 하소연은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 뭐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약 빨리 처방해주고 말죠.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이제 심장이 뛸 때 심장을 좀 안정시키는
안정제를 좀 처방해 드릴 테니 이거는 밥 안 먹어도 되고 막 몇 알씩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면제 성분 있지 않나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면제 성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탐탁지 않았죠. 아, 이거 수면제 성분 있으면 진짜 정신 해롱해롱 할 건데 이런 좀 경각심이 들었는데 뭐 어머니께서 뭐 지금 당장에 불을 끄고 싶은데 뭐 약이라도 받아가야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렇게 약 처방을 받았고 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이래 얘기했죠. 엄마 하면서 그 약도 이거 치료 목적이 아니다. 그냥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성분이다. 타이레놀 먹는다고 감기가 우리에 계속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잠시 불을 꺼줄 뿐이니까 엄마 이거 너무 달아서 먹지 말고 정말 엄마가 못 견디겠으면 하나씩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엄마한테 마음에 이제 마음이 엄마가 너무나 이제 고난 풍파 다 받아서 놀란 마음이라서 엄마가 이제 그 후유증으로 심장 뛰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의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제 뭐 약 처방도 다 됐고 그 고혈압도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으니 엄마가 이제 알아서 해라. 답은 나와 있지만 엄마가 알아서 진짜 너무 약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드렸고 엄마도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걱정들이 떠나질 않는 거죠. 몸도 많이 약하셨고 약 기운도 있으시고 막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엄마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엄마 하면서 우리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걱정이 밀려오면은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 끊어주세요. 이렇게 엄마 한번 기도해봐라. 나도 가만히 있으면은 오만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지배를 한다. 그럴 때마다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안 돌리면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생각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또 새로운 생각을 주신다. 그러니 엄마도 자꾸 집의 그런 상황들 걱정, 뭐 건강 걱정, 분명 걱정은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의사한테 뭐 의존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약 의존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걱정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엄마가 자꾸 막 당연히 병은 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만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의문을 자꾸 주위 사람들한테 던지면 우리도 자꾸 그 엄마의 고민을 우리가 껴안게 된다 하니까 엄마도 긍정적인 말 하라고. 너무 계속 긍정적인 말 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빨리 알아채고 긍정적인 말 하면은 엄마한테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진짜 처량하게 살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사람은 의지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엄마가 엄마 삶을 개척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말 노인분한테 그런 말 하면은 실례겠지만 엄마의 인생은 엄마가 개척하는 거다. 남 의지하면 안 된다.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남을 의지 안 할 수가 있겠냐. 엄마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 친구, 친척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도 부인해야지 예수님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인본주의에 맞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말을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 엄마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겠냐. 나도 내 자식 보면 너무나 귀엽고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세계 만방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한테 좀 개척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고민 그만하고 우리 이제 다이소 가서 좀 뭐 사자. 나도 좀 직장 가면은 그거 수업 준비할 거 있어서 좀 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다이소 쪽으로 유도를 했었죠. 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병원에 막 자기 몸에 막 신경을 엄청 쓰다가 갑자기 막 딸이 막 또 쇼핑하러 가자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엄마는 엄마 거 봐라 나는 내 거 본다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할 거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죠. 이제 스티커 꾸미기였는데 스티커가 제가 너무 평범한 것밖에 없어서 좀 새로운 거 좀 이렇게 볼륨이 있는 그런 스티커 있잖아요. 화려한 거. 그런 거를 좀 사서 그 친구가 이렇게 좀 감각을 좀 자극시킬 수 있도록 너무 밍밍한 그런 수업만 하다가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재료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지었죠. 하나를 지었는데 그게 약간 딱딱한 스티커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스티커였죠. 그래서 막 화려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석 무늬처럼. 그래서 그걸 딱 집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택배 아저씨였는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시켰는데 싱크대랑 그 다음에 장판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저희 가게를 못 찾으시길래 제가 어디 있는데 혹시 장판 물품이 장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판 아니에요. 이거 좀 커요. 이런 싱크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하면서 내가 싱크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싱크대가 안 왔는데 그래서 거진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추석 지나고 오겠지? 내가 너무나 그 배송 조회를 하지 말자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싱크대 하니까 막 눈이 반짝거리는 거야. 그래서 꽃이 왔구나. 이 준비물이고 뭐고 이거 지금 잡고 있는 2,000원짜리 스티커고 뭐고 다 놔두고 빨리 날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코너에 숨었는지 겨우 찾아서 엄마 싱크대 왔대 하면서 나 먼저 간다 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달렸죠. 제가 정말로 걸어간다면은 한 2코스 정도 되는데 그 아저씨가 막 그 근처에서 찾다가 금방 도착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기도 애매하고 버스 정류장이 좀 이렇게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서 더 올라가야 하는데 막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뛰어서
기다렸는데 버스가 금방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나 하면서 아저씨랑 방금 통화했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 그 겨우겨우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버스도 이상하게 횡단보도도 안 걸리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조급했죠. 그래서 막 진짜 그 이상가족 상봉처럼 막 그렇게 싱크대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제가 자포자기를 했는데 정말 싱크대 보려고 막 불이 나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막 달려서 내려오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많이 기다렸죠. 죄송해요 하면서 제가 너무 멀리 있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안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분 15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이제 주방까지 이렇게 같이 들고 이제 아저씨 뭐 설치는 안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배달만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이렇게 살짝 웃어주시면서 빨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저씨가 택배비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가셨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택배비 적혀있네 하면서 그렇게 다시 이제 택배비를 드리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받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좀 아버지라도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좀 배수구 설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을 받으면은 또 이 마음이 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원래는 기다렸다가 그 주방에 그 뭐죠? 싱크대 놓을 자리 이렇게 페인트도 좀 칠하고 벽 페인트도 칠하고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성급한 거예요. 막 빨리 막 설치하고 싶고 그래서 막 여자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설치를 하게 됐죠. 막 어떻게 머리를 써서 그래도 싱크대가 딱 하나이다 보니까 뭐 조금 힘은 들었지만은 싱크대 설치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 호수죠. 호수만 이렇게 좀 잘라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걸레바지도 이렇게 설치하고 또 싱크대 또 개수대가 넓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완전 매료가 됐더라고요. 매료돼서 막 비잡았던 그런 손바늘 거 물건 다 싱크대 안에 넣고 막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심부름도 시켰었어요. 그날 심부름이 이제 제가 좀 가기 불편했던 저희 가게랑 가까운 그 채소 가게에서 오이를 좀 사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오빠한테 오이를 사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가게에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가게에 같이 들어가진 않고 바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오빠가 여기 카드 안 된다 현금 있어야 된다 하니까 제가 이제 돈을 준다고 돈을 줬는데 저는 이제 또 그 가게로 들어가진 않았죠. 그 가게가 굉장히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해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마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파를 사서 들고 오다가 그 채소 가게 주인분이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게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뭐 어쨌든 계속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를 그때 오빠가 사온 오이를 다 먹고 어머니께서 또 그날 병원 간 날 저에게 오이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가게 불편해 하면서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하냐 이렇게 얘기를 어머니가 했죠.
제가 그 가게가 불편해서 포도도 원래 그 가게에서 살 수 있었는데 저 멀리 시장에서 막 학교 근처의 시장에서 구루 막 끌고 막 그렇게 샀었죠. 그래서 그 가게는 좀 발걸음 하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어머니랑 병원 가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 또 그 가게도 뭔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불편하다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편의시설도 제가 발을 끊어선 되겠나.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서 이용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뭐 포기를 한 상태고 불편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이 제한적이면 되겠나는 생각에 그냥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서 이제 오일을 사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어머니는 이제 제가 오일을 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못하겠다고 했었으니까 그 가게 불편하다고 했었으니까 어머니가 제가 이제 오일을 사서 이제 다시 집에 갔었을 때 어머니가 오일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일을 제가 또 사니까 엄마는 안 간다 했는데 오일 사왔다 하니까 어머니가 많으면 좋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은 저희 집 앞에 불교 뭐 이렇게 차에 보면 이렇게 뭔가 불교 액세서리가 있는 어쨌든 뭐 교회는 다니지 않고 그 장사를 하신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좀 어머니랑 많이 싸웠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저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굉장히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바로 집 앞이니까 뭐 지나칠 때마다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것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고 볼 때마다 인사하는 것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고 저도 뭐 어머니가 이제 싸웠다 했을 때 말 안 한다 했을 때 저도 마음을 닫았었죠. 닫고 나서도 뭐 어머니께서 또 화해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끄게 됐었고 거기 아저씨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물품도 좀 주면서 자꾸 이제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물품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크게 뭐 반응이 없었죠. 그 이후에도 뭐 그냥 얼굴 마주봐도 그냥 지나치고 뭐 수시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인사 같은 건 다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진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할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항상 그 근처에 이제 구멍가게 가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그 저희 앞집이랑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지나칠 때 그냥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많이 사는데 뭐 하나 정도는 좀 그 아저씨 장사하시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군것질 하시라고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되지는 않아서 어쩔 때는 또 타이밍을 좀 놓칠 때가 있었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손님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 날에 머지않아서 그 아저씨의 따님분이 저희 집에 빵을 이렇게 갖다 주게 되셨어요. 블루베리 빵이었는데 그 빵이 또 이렇게 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도 뭐 저희 오빠는 뭐
빵 먹기 싫다고 안 먹었는데 저도 안 먹을 수도 있죠. 뭐 이방인이 갖다 주는 음식 그냥 뭐 잘 받지도 않지만 괜히 받고 먹으면 미안하니까 그냥 뭐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희 아들이랑 막 저희 아들은 정말 잘 먹죠. 그리고 저랑 이렇게 갈라 먹었는데 일단 먹었으니까 뭐 따님한테 뭐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 아저씨랑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할 그런 것도 요즘은 많이 없고 해서 그냥 따님분 빵 주신 거 좀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이 긴 그런 침묵의 시간을 좀 깨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웠죠, 저는. 왜냐면은 그 아저씨 근처에도 가지 않고 항상 좀 멀리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갔었었는데 그날에 이제 그 얘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처럼, 마치 숙제처럼 순정은 순종인데 숙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딱 너무 가서 너무 오지랖도 뜨지 말고 어차피 오지랖 뜨는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딱 할 말만 하자. 그 대신 너무 멀리서도 말고 너무 가까이서도 말고 조금 가까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전하자. 이게 이제 숙제가 돼서 자꾸 머릿속에 그 멘트만 맴도는 거죠.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이를 사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갔었고 이제 마침 그 아저씨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이제 그 뭘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창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몰두해서 고치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딱 아저씨를 보고 약간 근처에 가자. 약간 근처에 가서 이렇게 뒤돌아서고 계신데 아유 사장님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따님분 어제 빵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제 목소리인 줄 알았나 봐요. 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님분 어제 빵 주셔갖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좀 뻘쭘한 그런 교제가 되었죠. 어쨌든 뭐 돌아보시지 않아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셔도 일단 제 목소리 반응을 하셨으니 그리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니 됐다 이런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순종의 숙제를 다 끝낸 것처럼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생 활동 보조사 선생님께서 추석 선물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말에 이제 그 학생이랑 마주하게 됐을 때도 그 학생의 할머니께서 이렇게 음료수를 주셨어요. 음료수 선물을 주셔서 난 뇌물 받지 않는데 이런 마음에 일단 안 주셔도 된다고 문자를 드렸죠. 문자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직원분들한테 제가 몰래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 저는 가지진 않았는데 또 올 것이 왔구나. 할머니께서 그래도 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소통도 잘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선물을 또 주셨구나 이런 저에게 할머니 숙제를 주셨네요 하면서
일단 그 활동보조사 선생님께는 들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이 뇌물을 받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이제 학생이 와서 이제 가방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 뇌물을 받으니까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생각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정말 숙제 같은 뇌물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 막 빙빙 돌게 되었죠. 그래서 건네주셨는데 할머니한테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럼 또 하필 그 선물이 100세 준 거예요. 나 술 먹지 않는데 나 기독교인인 거 아는데 할머니께서 또 큰 숙제를 주셨다. 이걸 직원분들한테 드려야 되나? 술 마시는 드려도 시험이 될 것 같고 내가 가져도 시험이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참 곤란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정신없는 수업의 시작이 되었죠. 정말 추석이 왔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정말 추석과 관계없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일단은 선물도 받았고 해서 추석이 무엇인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추석에 관한 영상이 많잖아요. 유아 영상이 많은데 뭘 골라야 되나 동료를 틀어줘야 되나 했는데 딱 고른 게 그거였어요. 송묘 드리고 차례 지내는 것 그리고 송편 먹는 것 그게 다 우상에 가는 것들이더라고요. 성묘 조상에 대해서 이제 조상의 무덤을 이제 이렇게 가꾸고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거 송편 반달 모양이 된 게 그게 이제 이 맛있는 곡식을 준 그 자연에게 달에게 감사의 그 마음을 표한다. 그 달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차례 지내는 거, 막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막 그 신이죠, 신. 그 죽은 신에게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상이 딱 느낌만 봐도 막 그냥 좀 저에게는 불편하죠. 그래서 그 영상을 또 골랐더라고요. 제가 틀어주게 되었죠. 다 봤죠.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야 하면서 우리 한국은 추석 때 이런 것을 한단다. 이건 전통이야. 옛날부터 우리가 행했던 전통이라서 이런 성묘도 가고 차례도 지낸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하지만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 죽은 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절대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풍습이 이게 정말 맞지 않아서 선생님은 미움을 받게 되고 많은 이런 추석 이런 명절이 올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단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상이야 하면서 그렇게 아이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아이가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표정도 짓지 않고 굉장히 좀 많이 웃어주고 온화하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처음에 선물을 받았을 때는 이거 전화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려서 할머니 하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시니 너무 제가 송구스럽네요 하면서 할머니 그런 매주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따뜻한 소통이 저의 선물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어쨌든 할머니 보내주셨으니 감사히 잘 받을게요.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좀 추석이 온지도 몰랐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면서 할머니가 또 일을 하셔요. 그래서 추석이 온지도 몰랐어요 하면서 너그럽게 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선물 주신 것에서 제가 좀 거부를 하니까 선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무거운 것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이것을 뭐 아버지께서 뭐 매일 막걸리 드시고 하시니까 아버지를 드리려고 해도 내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 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술도 이렇게 3개인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술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고 차라리 난 술을 안 먹는다고 술잔을 또 제가 뭐 기념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도대체 답이 없다. 남 주기는 아까운데 내가 이걸 삶아 먹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엄마 이런 거 받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엄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어느 분에게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2시간 좀 넘었는데 많이 걸리진 않았네요. 3시간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빨간 그 가디건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어머니께서 이제 취미가 이렇게 식물 키우고 막 야채 키우고 하시는 건데 호박꽃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아들이랑 저 아직 그 등교 안 할 시간에 호박꽃을 들고 오셔서 막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사랑이 별거더냐 뭐죠? 그 다음에 다다다다 사랑이지 이래저래 정이 들면 호박꽃도 꽃이란게 하면서 호박꽃을 들고 사랑이 별그드냐 하면서 막 이렇게 재롱을 떠시죠 저희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떠보고 나는 어린 친구한테 저런 모습 보인 적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좀 웃었죠. 엄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막 그 뭐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거 불렀을 때 어머니께서 무슨 세상 노래냐 거룩하게 찬송가 불러야지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격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막 호박꽃도 꽃이란게 하면서 막 노래를 너무 막 이렇게 덩실덩실 막 호박꽃 이렇게 잡아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안 웃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율법을 조금 이렇게 넘어서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좀 어머니에게 같이 친구가 되어 드려서 웃어드렸죠. 웃어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신나게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엄마 맨날 이빨 안 좋다고 찬송가 부르기 어려워했잖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찬송가 불러봐라 이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찬송가 신나게 불렀다고 하면서 요즘에 입이 아파서 잘 못 부른다면서 호박꽃을 들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 덩실덩실, 진짜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송하는 거는 그 찬송이 제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 어머니께서 정말 결혼 이후로 정말 세상 풍파 다 겪으시고, 어머니께서도 아침에 그런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 놓으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저를 뵀는데 이제 저희 시집에, 저희 어머니 시집에 그 시골의 마루의 그 바닥이 높은데 그게 조금 그 나무가 금이 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상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발이 확 빠져버려갖고 골방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넣었을 때 피를 많이 쏟으셨고 너무나 아파서 괴로웠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머니도 장애인이 안 되셨고 저도 장애인처럼 이렇게 나아지질 않아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와 진짜 골반이 완전히 틀어졌으니까 그럼에도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는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자주 해주셨는데도. 그리고 어머니가 막 골반이 뒤틀어져서 막 허리 굽히고 이렇게 막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대요, 시집에.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한 날 어머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많이 컸었을 때죠. 그때 어머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허리를 들라 해서 들었는데 뿌지직하면서 이게 허리가 이렇게 탁 끼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이렇게 굽혀서 다니다가 이렇게 허리를 들게 되었고 걸음도 이렇게 걷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정말 어머니가 그 사고가 났었을 때 그 모양처럼 강아지가 막 불구가 되어서 이렇게 비틀비틀 그 새끼 강아지가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시골에 갈 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그 강아지가 점점점 이 걸음걸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절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하지만 기적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것도 기적이고 정말 어머니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허리를 들라 해서 이제 정말 굽히지 않고 이렇게 그 뒤틀린 골반이 바로 되는 그 과정도 저는 기적이라 믿고, 그 정말 새끼 강아지가 불구였는데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시골 갈 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그 강아지가 정말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된, 그것도 지금은 죽었겠지만 그 강아지가 먼 옛날 얘기지만 다 기적이고 저는 믿어집니다. 믿어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정말 세상 풍파 다 겪고 지금까지도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의 일로서 뭐 대적에게 뭐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정말 다 이렇게 약해져 버린 그런 행색에 어머니가 정말 걸레 쥐어짜듯이 이렇게 온 힘을 다 짜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증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울려고 한 타이밍에 어머니가 예수님이 좋은 걸 하다가 눈물을 팍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래, 이때가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아닌가. 정말 하나의 기쁨도 없고 하나의 즐거움도 없고 하나의 감수도 없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
율법을 깨고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그 모진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랑 좀 아침에 어머니를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정말 기쁘다는 거죠. 기쁘고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어머니를 참 이렇게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먼저 된 자가 이제 뭐 구원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그 율법적인 사람들도 율법이 다가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에 완성된다는 좀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설명 때문에도 20분이 흘렀네요. 어쨌든 이제 추석인데 저는 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뭐 따뜻한 메시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뭐 제가 꼭 뭐 신앙 핑계로 뭐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할 뭐 그런 펀치도 없고 뭐 애살도 없고 또 뭔가 힘든 면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또 명절을 보낼 생각입니다. 좀 어린 친구들이랑의 교제는 조금 어렵겠죠. 그 친구들도 그 친구 나름대로의 그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또 이 일주일 저는 이제 어제 쉬었으니 오늘부터 이제 명절인 거죠. 어쨌든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의 또 어떤 은혜가 뭐 꼭 그렇게 막 감동적인 게 없더라도 또 매번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좀 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정말 나는 많은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정말 씻겨지지 않는 저의 감정들, 누군가 위로해 주지 않는 그 감정들이, 이 세상의 감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서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긴 연휴 동안 즐겁게 재밌게 또 알차게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